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고마워
대학에 다니는 어떤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아버지에게 선물로 차를 한 대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아버지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성적이 올라야 된다. 2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3번째는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야 된다. 얼마 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다시 졸음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성적이 올랐습니다. 또 제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못 자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다 머리를 길렀습니다. 모세도 머리를 길렀고 삼손도 머리를 길렀고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도 머리를 길렀는데 거 보니까 저 머리 안 잘라도 되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석아, 그래서 그분들은 차가 없었던 거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보물 중에 보물,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속 전통으로 내려오는 자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주는 그 기도의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따라서 축복해 주므로 자녀들이 사실상 복을 받아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 이집트로 노예가 되어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 죄수의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 기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요즘 대통령 중심제에 있는 국무총리하고는 달라요. 저 영국이나 혹은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 수상이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같은 총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전부 오게 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초지를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살게 했거든요. 야곱은 130세에 그곳에 와서 정말 노후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 17년 정도 살게 되고 그가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병이 들었습니다. 노환으로 온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물체 같은 거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약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요셉 곁에 있는 두 아들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죠. 이때 요셉은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은 제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리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요셉은 당대 막강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힘없이 연약한 자들인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이집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큰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해요. 많은 소유가 있을 때 그 소유를 가리켜서 내가 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요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좀 잘나게 되면 얘기를 어떻게 하죠? 지 아버지 닮고 지 엄마 닮아서 예쁘고 똑똑하고 전부 자기 부모한테, 결국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렇게 좀 뭔가 잘 되면 꼭 그 영광을 부모인 자기가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키워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를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에 인기 드라마였던 후아유라는 그 드라마에 민준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거기 보면 민준이는 우등생이고 학교에서 반장이고 훌륭한 자식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 자식의 큰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점수 올려라, 더 뛰어나라 하면서 자식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 압박을 이 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인생 끝내버리고 말자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다행인 것은 옥상 문이 탁 철통같이 잠겨 있어서 못 올라가서 그렇지, 만약 그거 열렸으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뻔도 했어요. 아들은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를 잃는 것보다 엄마의 욕심을 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를 한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을 살도록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한테 얼마만큼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재산은 물려주려고 해요. 뭔가 이 세상적인 것은 물려주려고 해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별로 많지도 않고, 그 기도해 주는 것이 무슨 자녀한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손주들은 축복받은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뒤에 또 11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축복한 그대로 그들의 삶이 복을 받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귀중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녀가 망하지 않는데 뭐 걱정해요? 근데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는 늘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걱정이 많지만 자녀 걱정이 아마 제일 클지 몰라요. 그게 걱정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지금은 탕자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탕자에서 위대한 성자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자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공하면 우리 부모의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해 주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여기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른다라는 말은 성경 원문은 가축을 기른다, 양떼를 기르고 돌본다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목양하시는 분이며 목자이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NIV 성경 최근에 나온 번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나의 셰퍼드, 목자이시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들어가요. 이건 의역이 아니라 본래 그 뜻이 그걸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축업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제일 중요합니다. 목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만 있지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목축하는 사회, 유목민들에게 가서 목자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으면 정말 많이 불편할 겁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근데 그 이상으로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목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거를 그들에게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을 가죠. 이국만리 타국 땅에서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을 20여 년 동안 지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지금 이집트까지 내려와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자식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저들이 살게 해주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저들이 번성하여 창대해지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세상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만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복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긴 삽니다. 그러나 너무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그냥 농사짓고 고생하고 힘들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에덴 동산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손주들을 축복할 때 독특하게 축복을 합니다.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큰아들은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둘째 아들은 왼손에 축복을 받도록 좌우에 딱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아들을 오른손 머리를 얹고 기도해 주셔야죠.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도 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동생을 더 크게 축복해 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동생이 형도 축복을 받되 동생은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번성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좋고 넓은 땅을 차지한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동생 지파가 훨씬 커졌고 숫자도 많았고 땅도 넓었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있지만 큰아들이라고 최고로 큰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도하는 바대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그대로 나의 것이 되지만 그 말씀이 불순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그 축복이 이게 바뀌어버려요. 지금 야곱이 동생에 대해서 더 크게 축복해주고 형은 덜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살 때 나는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강하고 더 번성할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받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축복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축복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야곱은 누가 형이지 묻질 않았습니다. 앞에 안 보이니까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고 공부 누가 더 잘하냐? 공부 잘하는 애는 큰 축복 주고 공부 잘 못하는 너는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말도 하니까 나는 축복 조금 받아. 이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지금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 그의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깊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녀들 부자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묻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자녀들에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자가 바로 부모예요.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하는 것. 바로 이게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을 아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라 이게 아니고 너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교육들은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교육이에요. 전부 이집트 지향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지향적인 교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초기에 청교도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건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맥스 주크라는 그 친구가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방탕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저 믿음이 좋은 여자보다는 예쁜 여자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가게를 추적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맥스 주크의 가게에는 1200여 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보통 삶을 살아간 자는 5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보니까 617명의 후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이런 가문을 이루었다고 해요. 너무 대조가 돼서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해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믿고 살아가는 나라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내게 주셨는가 생각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잘 키워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